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상처, 내가 갖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지만 나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떤 가시 같은 것에 우리가 찔려서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낍니다.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아픈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은 안 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아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이 엄청난 이 상처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론을 데리고 저 사해 동쪽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난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살다가 어떻게 된 이제 영문인지 모르지만 엘리멜렉 남편이 이유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 혼자 자기 두 아들을 거두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 며느리가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 자부를 맞이하고 삽니다. 한번 정리하겠어요? 누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다. 그의 부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오미. 그의 큰아들은 말론과 기론, 말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론. 며느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르바와 룻. 할렐루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엘리멜렉. 그의 부인은 나오미. 그의 큰아들은 말론. 둘째 아들은 기론.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 또 둘째 며느리는 룻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쭉 살다가 불행하게 또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방 나라에 와서 사는 것도 힘든데 남편 잃고 자식들 키워서 결혼하니까 이 자식들도 다 죽고 이제 남은 사람은 누가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여인만 셋 남은 겁니다. 요즘 말로 세 가부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죠. 통탄할 노릇이고 너무너무 이게 힘든 일이죠. 이 나오미가 10년 동안 그곳에서 남편 없이 자식 잃고 살다가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10년 만에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전에 두 자부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준 것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과 결혼해 준 것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내게 희망이 없으니 또 우리 자식도 없으니 너의 남편도 없으니 너는 이제 너의 친정집으로 고향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착한 이 자부들이 얼른 간 게 아니고 어머니의 목을 껴안고 얼굴을 맞추면서 맞비비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우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극구 떠나는 것을 찬성하지 아니하고 동의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말하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는 이제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큰아들이 죽으면 이 형수와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결혼할 수 있는, 결혼해서 다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런 여력이 없으니 떠나고, 혹시 내가 남편을 구해가지고 아들을 둔다 한들 그 아들이 자라는 동안 수십 년 걸리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너희 고향으로, 너희 친정집으로 너희 갈 길을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가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이 자부 중에 하나, 오로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인사를 하고 그러면 제가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둘째 이제 며느리 이 룻은 또다시 고백을 합니다.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가자.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옛날 살던 그 성으로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성 사람들이 야 나오미 돌아왔다, 나오미 돌아왔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환영하고 막 환영을 했어요. 그때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즐거운 사람이 아니다. 나를 마라라고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나의 가진 모든 남편도 빼앗아가고 자기 자식들도 없어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마라의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서 슬픔의 여인이라고 나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나오미는 즐거운 인생인데 왜 마라 슬픔의 인생으로 바뀌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을 잃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성경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떡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불행해지냐? 불행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예루살렘 교회 멀리하면 결국은 나오미가 당했던 슬픔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살아라고,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라고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어줬잖아요. 그 이름처럼 살아라고 우리를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나오미가 나오미였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나오미 즐거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지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애굽으로 모압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내려간 결과는 이러한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은혜가 상실되어 갈 때 조그만 가난도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은 남편과 함께 모압 땅에 내려가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불행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데서 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떡은 말씀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 어겨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멸망, 사망, 저주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나면, 말씀 떠나면, 말씀 어기고 살면 우리가 에덴의 삶, 나오미의 삶, 즐거움의 삶을 잊어버릴 수밖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유혹하는 길, 그곳에서는 결국은 멸망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금방 좋은 것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 그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질 때, 죄인 줄 알면서 지을 때 재미가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비참한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 유혹, 그것을 조금 이기지 못해서 세상으로 내려가고 죄악을 범하면 그의 죄악의 결과는 사망이고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불행은 베들레헴 말씀의 집 떡집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의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통탄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아요.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습니다. 인간만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강도 만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날 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순간의 잘못으로 큰 불행이 우리에게 휘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잘 됐으면 좋은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리는, 그래서 가부가 되었고 두 자부도 이제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결과, 괴로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그에게 찾아온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오미 즐거운 인생이 라마 슬픔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떠난 나오미의 생애는 교회를 떠난 성도와 같습니다. 말씀을 떠난 성도와 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성도와 같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흉년이 들어도 떡집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말씀, 이거 떠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의 불황이 휘몰아쳐도 부도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 떡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항상 이곳에서 은혜 받는 삶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그분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욱 내게 복되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에 보면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매 맞고 옷 벗겨지고 죽도록 맞고 그 다음에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몸에 상처 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살려주었다고, 치료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강도를 만났냐?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성전이 없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 신앙적인 삶에서 내려가는 삶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나오미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 재산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탄식하고 울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강도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도적맞기도 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강도를 만나서 울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사업에 강도를 만나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에 도적을 맞아 건강이 잃어버려지기도 하고 평안한 심령이 강도를 만나서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강도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고 심지어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기쁨과 즐거움, 나오미의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지만 사탄의 역사에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베들레헴, 떡집, 말씀, 교회를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행로에서 강도를 만날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패, 불행은 신앙의 실패이고 신앙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신앙이 부도나지 않도록, 신앙에 흉년이 들지 않도록, 말씀이 흉년이 들지 않도록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무서운 흉년은 세상의 흉년이 아니라 말씀의 흉년입니다. 은혜의 흉년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흉년이 들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늘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아니고 입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흉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에서 우리의 민족이 불행해졌다고 한탄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흉년이 들면 세상 길로 내려갑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실패로 내려가는데 실패는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히 갔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요나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내어 던지게 되었고 바다에 내던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3일 동안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내려간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간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내려가지 않도록 성도님들은 늘 깨워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 예배에 열심히 식어져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가 점점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왔던 사람이 이번 주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 한 3주만 안 나오면 이제 못 나옵니다. 성가대 연초에 섰다가 한두 번 빠진 사람은 점점 내려가면 영 못 서게 됩니다. 보세요. 내려가면 올라올 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첫사랑의 열기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열정, 헌신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즐거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려가면, 신앙이 내려가면 라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야지 우리가 살지 내려가면 위험하고 안 된다는 것이죠. 내려가다 강도 만난 인생들, 이것이 우리의 사회이고 우리의 신앙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가고 말씀이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자꾸만 올라가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참 다양스러운 일이죠.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불행임을 깨닫고 자기 고향을 베들레헴을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성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오미 돌아왔다고 축하해 줬지만 나오미는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슬픔의 여인이다.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내가 어찌 나오미라 칭하리요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나오미가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잘못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깨달으면 그래서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계속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나온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늘 베들레헴에 머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늘 교회만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직장과 사업장, 가정,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나오미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왔을 때만 예배드리고 교회 왔을 때만 경건한 척하고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 인정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삶인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승리와 기쁨,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슬픔, 실패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있잖아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것이 하나님 멀어진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처량하고 고난 것입니다. 슬픈 인생이 되어 정처 없이 헤매는 비참한 운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의 불행을 깨닫고 돌아서는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현실을 원망하고 반항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환경이 어려우면 왜 이런 환경이 내게 닥쳤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는 길을 선택한 겁니까? 내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이 환경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있어서 주셨을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보세요. 그림자를 내가 잡으려고 하면 그림자가 계속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림자를 쫓아갈 때는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나와 함께 있지만 그 그림자를 비추는 태양을 향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순식간에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보면 그림자가 없어지죠.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인생의 어두운 절망, 인생의 어두운 낙담, 이런 것들을 내가 쫓아내려고 따라가면 계속 내 주변에 머물고 있지만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향하면 그 모든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로막힐 때 빛 대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엘세바로도 나가지 말고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였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보엘세바를 찾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향해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미국을 찾아가고 중국을 찾아가고 일본을 찾아가고 주변 강대국을 찾아가서 우리나라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미국이, 중국이 자기들의 유익 없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와주는 척하고 자기 유익 챙기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정말로 사심없이 나를 도와주고 사심없이 우리의 민족을 도와줄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만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도와주려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떠한 유익이 걸려있지 않으면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살 길을 찾아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면 사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후회하고 애통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 깨달았으면 이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아서 훌륭한 초대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끝났습니다. 전쟁에서 온 가족이 다 멸망을,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헤롯왕 교만해서 하나님 대적하다가 황충에 물려가지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왕은 간음을 했고 살인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3일 동안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 배신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갔지만,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 부인하는 삶을 살았지만요,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대사도, 믿음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안 하고 살면 좋지만 잘못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나오미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나오미는요 감동을 주는 신앙의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감동을 줬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자기 며느리에게 감동을 시켰어요. 나오미가 그렇게 자기 며느리들에게 너희 돌아가라,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결혼해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이 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 며느리 오르발은 돌아가게 되고 룻은 그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늘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룻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며느리다. 사람들에게 앉으면 자랑합니다. 앉으면 며느리는 시어머니 욕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욕하는 어느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 가까운 가족을 욕하고 수치를 드러내 치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가까운 성도들의 어떤 약점이나 흉을 보지 않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지나면요, 기도해 주기 위해서 연약한 부분들 알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끝내야지, 그 연약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퍼뜨려 가지고 얼굴도 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건 아주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제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그렇게 살았어요. 룻이 볼 때, 정말로 나는 저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싶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가서 죽고 싶고, 그분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싶을 정도로 감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룻이 울면서 말하잖아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지 말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이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룻의 인격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배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기 이 며느리 룻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앞길을 열어줍니다. 네, 이제 유대 나라는 보리 추수할 때 되면 축제를 벌이거든요. 근데 이 축제를 벌일 때 그 마을에 가장 많은 보리 추수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부잣집에 가서 며느리가 되도록 모든 작업을 시어머니가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아스가 룻을 영접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봇이라고 낳았습니다.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다 뭔가 하면 이 나오미가 만들어준 겁니다. 보아스가 볼 때 이 룻이 너무너무 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규모 있게 살았던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만나보니까 정말로 정결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룻을 이방 여인이었지만 받아서 결혼을 해서 이 오벳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나오미로 주셨습니다. 즐거워하라고 우리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즐거운 가정이 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즐거움으로 살으라고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다 나오미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끝까지 우리가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베들레헴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깊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인생이 늘 베들레헴 말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떠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간 내려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회개의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즐거운 나오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올라가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